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아멘. 우리나라는 참 갈등이 많은 사회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사건이 인구 대비로 해서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통 갈등 사회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사는 거는 세계 10위의 국가지만 우리의 행복 지수라든지 삶의 질 지수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 주요한 것이 갈등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도 안팎으로 참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교파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 같은 데는 침례교가 가장 큽니다만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가장 큰데 장로교의 분파가 280개나 되거든요. 왜 그렇게 분파가 많냐? 각자의 주장이 달라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것이 옳다고 여기다 보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자꾸 갈라져요. 우리 민족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민 생활할 때도 이민 사회도 다 갈라져 있어요. 많이 갈라져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이런 갈등이 없이, 갈등이 있더라도 갈등을 빨리 해소하고 아름답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르비딤에서 잠깐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모세의 가족이 몇 달 헤어졌다가 다시 만납니다. 아내 십보라, 큰아들 게르솜, 둘째 아들 엘리에셀, 이렇게 모세와 그 가족들이 오랜만에 재회를 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함께 와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만나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니까
이드로가 그 얘기를 잘 들어요. 근데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미디안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란 이드로가 이 모세의 말을 잘 듣고 찬양을 하고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면 아 모세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구나 함께 예배를 드려요. 아멘. 근데 사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처음 올 때 40년 전에 모세 40살 때 처음 올 때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대릴 사이로 그 이드로 밑에서 양치기 하면서 40년을 살았던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드로란 그 제사장 눈에 볼 때는 아 참 별 볼 일 없이 저렇게 그냥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을 보냈구나 이렇게 좀 쉽게 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드로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 내 사위 별것도 아닌 게 지금은 괜찮게 됐네 하면서 우습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날 이드로가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요. 백성들은 모세가 재판해 주는 것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인구가 200만 명에 가까우거든요. 2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보다 더 많은 거예요. 대구시보다 약간 작고 어마어마한 인구 집단의 재판을 모세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권면을 해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눌 텐데 모세가 이 권면을 듣고 모세의 반응이 어떤가 보니까 24절에 모세의 반응이 나와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듣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로 들었다는 것만이 아니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서 따랐다는 뜻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경청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모세는 이드로 장인의 얘기를 경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겪고 본인이 지팡이를 치면은 홍해가 갈라졌고 지팡이를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대단한 일을 했던 그 모세가 이드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가 잘 들렸을까요? 보통 사람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가든지 뭐가 많아지든지 성취를 많이 하면 사람들 얘기를 우습게 볼 경향이 있어요. 잘 안 들려요.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세는 이드로가 해주는 얘기를 아주 경청을 해요. 여기서 보면 이드로도 모세의 얘기를 잘 경청을 했고 모세도 이드로의 얘기를 잘 경청을 했어요. 이것이 잘 경청하는 것이 바로 합력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가 됐어요. 지금 모세와 이드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합력을 하게 되나? 이것은 로마서 방금 말씀드린 8장 28절 조금 전에 26절로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이랬어요. 연약한 자가 합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합력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겪어요. 근데 본인이 연약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나의 목소리가 커져요. 나의 주장을 하게 돼요. 나의 주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만 안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나의 주장이 강할 때는 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교파가 갈라지고 왜 다툼이 심하고 나눠집니까? 나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회사는 비슷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은 교회가 됐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일이 바로 목표가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 목표예요. 아멘. 함께 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와 이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들은 경청을 했기 때문에 서로 합력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일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제사장으로서 경륜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긴 하지만 모세는 이 경륜이 높은 이드로의 얘기를 경청을 해요. 이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라 하고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라 것이거든요. 19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가져와라.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머리털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와서 네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홍해를 갈르셨고 반석을 주시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일을 할 줄 몰라서 니들이 대신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 할 줄 아시잖아요. 홍해를 갈리신 분이 뭐를 못 하시겠어요? 창조를 하신 분인데 뭐를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하시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하면서 너희들끼리 관계를 맺어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그러죠. 유명한 말이죠.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우리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직장생활을 오래 했어요. 40년 정도 했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는 비교적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TV방송 토론에 가면 토론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꺾는다 그러나요? 이렇게 토론을 이끌기도 했어요. 어려운 숙제가 있는 것은 제가 맡아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평가도 괜찮았어요. 좋은 리더라는 평도 들었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언뜻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뒷전에 가 계시고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늦게서 깨달았어요. 늦게서 깨달아서 보니까 제가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 이긴 것이 아니더라.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때이라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내가 생각하는 그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해도 실제로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내가 내 계획을 내 힘으로 하니까 일이 되죠. 멋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일은 되는데 사실은 나머지가 많이 망가져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그 일만 보이지만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그때는 모르고 한참 후에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급하다 그러죠.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외국에 나가보면요. 우리 그 다른 나라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 부르면서 빨리빨리라고 불러요. 조롱 섞인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급하기 때문에 성취를 이뤘어요. 경제적인 성공을 이뤘는데 갈등이 많고 너무 싸움이 많아요. 여러분 그 선거 겪을 때마다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싸우는지. 그때 싸우는데 핵심은 나를 못 봐요.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내가 부족한지는 깨닫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러요. 급하게 일하면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때에 일을 해요. 내 때에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함께 일을 할 때는 그 가운데 머리가 둔한 사람도 있고요. 아픈 사람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요. 쩔뚝거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할 줄 몰라서 네 덕분에 나는 편하게 살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홍해까지 가르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이든 노인, 병든 사람, 아주 어린 아이, 아픈 사람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 아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나의 부모님과 함께 가는데 부모님이 병들어 있고 부모님이 늙으셨는데 그 횡단보도에 부모님 잡아 끌고 갑니까? 어떻게 하세요? 같이 내 보폭을 부모님이 보폭에 맞추죠. 당연할 거예요. 그것을 배려라고 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일을 할 때는 부모님을 잡아채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못하냐고. 근데 부모가 돼보면 젊었을 땐 할 수 있는 것이 나이 드니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걸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기다려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배려예요. 예수님이 3년 공생할 때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거의 없어요. 베드로가 한 일은 저 멍뚱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어요. 아멘. 계속 기다려 주시고 베드로가 낙심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 있을 때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다려 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힘으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네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 네가 이렇게 세워서 회복시켜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을 할 줄 몰라서 너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너한테 일을 하라고 한 것은 네가 일을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을 배워라.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가라. 이거죠. 두 번째 방법은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율례와 법도를 미리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잘 미리 배워놓으면은 재판을 하고 싸우고 이럴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미리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 율례와 법도를 잘 알면 갈 길이 보여요. 갈 길이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보여요.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요. 안 배운 것 같아도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가다가 빨간 등 앞에서는 쓴다는 거 배우지요. 그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도 사고 나지 않고 뒤엉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자동차가 영국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홍콩으로 가면 자동차는 왼쪽으로 가요. 그걸 배워야 해요. 그걸 안 배우고 가서 그냥 운전대 잡고 가면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미리 잘 가르치면 충돌하지 않고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미리 가르쳐라. 율례와 법도를 어디서 배워요, 우리가? 성경 66권 안에 율례와 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성경이란 것이 없어서 아마 모세나 지도자한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 66권이 우리 손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66권을 손에 잡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귀한 책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주일 설교 지금 들으시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이 주일 설교 들으시고 각자 성경 말씀을 성경책 들고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달아 하셔야 돼요. 주일 설교만 듣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뭐나 똑같냐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만 배웠어요. 빨간불에 쓴다는 것은 배우질 않았어요. 성경책을 안 읽었으니까. 아주 일부분만 아는 것이죠. 이게 위험해요. 충돌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네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뭘 어떻게 해야 믿어요?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믿죠. 성경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체불명의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떨 땐 자기를 믿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알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겪으신 것이 사탄이 시험하는 거였어요.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먹을 것, 권력, 명예. 이 인간들이 탐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하면서 해봐. 예수님께 사탄이 당신 하나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 물론 예수님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시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에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실 때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순조롭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반드시 시험을 해요. 하나님은 교회가 있는 곳엔 사탄은 교회가 있는 곳엔 더 많은 시험을 하고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 그때 더 세계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 시험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으면 사탄이 콕콕 찔러보다 여기는 안 되겠나 하고 도망쳐버려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여지없이 들어와서 빈 공간에, 말씀이 없는 빈 공간에 둥우리를 만들어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많은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도는 바로 복음, 말씀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그냥 쭉쭉 하면 되는데 쭉쭉 못 하잖아.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누리퉁에 왜 저 사람은 그냥 쭉 나가면 되는데 자동차 200km 나와서 그냥 쭉 달려버리면 되는데 왜 천천히 가? 왜 30km 존을 만들고 50km 존을 만들어서 천천히가 함께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바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을 받고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라고 합니다. 모세가 혼자 다 했잖아요. 그런데 리더들을 세워서 모세 혼자 하지 말고 그 리더들이 일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천부장을 세워라. 백부장을 세워라. 천부장 밑에는 10명의 백부장이 있겠죠. 백부장 밑에는 10명의 십부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밑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위로 올리고 결국 안 되는 건 모세한테 다시 갖고 오겠죠. 그런 이 어떤 서열, 위계를 만들어 살아. 이것을 보통 권한의 위임이라고 해요. 권한을 하나씩 위임해 주면서 하는데 10명 단위로 하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 10명이 권한을 위임하는데 가장 적절한 규모라 그래요. 지금 경영학 하는 사람도 이것을 사용하죠. 예수님도 12제자. 우리 교회가 구역을 만들 때, 순이라고도 하죠. 구역, 무슨 목장이라고도 하고, 만들 때 보통 10명 정도가 가장 적합한 거예요. 어떤 조직을 만드실 때 10명 정도가 통솔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통솔의 범위. 이런 지혜를 여기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라. 그러면 이런 권한의 위임을 이렇게 줬는데, 권한을 위임할 때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신뢰와 존중이에요. 나는 윗사람이에요. 내가 10명을 거느리고 있을 때 그 10명에 대해서 그 윗사람은 신뢰해 줘야 돼요. 믿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존중해 줘야 돼요. 아멘.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다 하니까 니들 하는 거 틀렸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믿어주고 존중해주면 밑에 사람도 위에 사람을 존경해요. 존경을 받는 비법은 밑에서 아랫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걸 존중해주면 윗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아멘.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마찬가지로 신뢰하고 존중해요. 네가 언제부터 위에 있었냐? 이런 자세는 적절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윗사람을 세울 때는 그 윗사람에 합당한 권위를 준 것이거든요. 권위를 신뢰하고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생각과 윗사람의 생각이 다를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그럴 때 나의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것. 윗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 그래서 권한을 만든 거예요. 다 질서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주 오랫동안 잘못된 권위가 지배해 왔던 사회예요. 가부장적인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는 남자가 가부장이 딱 되면은 내 말대로 무조건 해라.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권위가 지배했던 사회. 나라 전체로는 독재를 했던 곳. 여기서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아주 불신하는 것이 자라게 됐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권위에 대해서 참 반항했던 사람이에요. 반항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도 많이 했고 참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인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권위를 인정해야 질서를 배우는데 권위를 인정해야 나의 자아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성품이 망가지고 자아가 망가지는 이유는 권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권위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가 설 자리에 제대로 서 있고 삶에서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면 자아가 건강하게 자라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권위를 인정하면 온유한 성품이 길러져요.
온유라는 게 뭡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준마가 되는 것을 온유라고 하잖아요. 야생마는요, 팔짝팔짝 뛰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막상 전쟁터에서 적 앞에 있으면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것이 야생마예요. 준마는 조용하고 얌전한 것 같은데 어떤 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아요. 용감한 것이 준마예요. 야생마는 겉으로 볼 땐 팔짝팔짝 뛰는 것 같지만 진짜 용감한 것이 준마예요. 권위에 대해서 잘 배운 사람은 온유하고, 온유는 반드시 함께하는 단어가 있어요.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세트예요. 세트.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불안해져요. 자아가 흔들려요. 갈 바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권위를 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생활할 때는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윗사람이 부족할 수가 있죠. 나보다 머리가 안 돌아가고 때로는 합리적이지도 못해. 그래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면 거기로부터 나의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윗사람이 권위를 부정하다 보면 결국은 뭘 부정합니까?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무서운 결과가 나와요. 부모를 부정하면 내가 부정당해요. 내가 나를 부정할 뿐만이 아니고 내가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면 나의 자식들이 나를 부정해요. 이건 필연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인간들에 대한 관계에서 첫 번째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과 하나님 일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분명한 다른 점인데, 세상 일은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제일 높은 사람이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원칙이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어떤 것이 내가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기다려서 함께 가는 것, 경청하는 것,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보통 능력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운다고 그랬죠. 요즘 장관 임명한다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제 덕을 갖춘 사람. 우리는 세상에서 보통 제 덕이 아니라 제만 따져요. 제. 머리만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데 덕을 함께 따지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을 해요.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 느헤미야 예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러 갔는데 방해 세력이 많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방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별것 아니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탄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꾸 시비 거는 일들이 있어요.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일은 생겨요. 그럴 때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그런 것들은 크게 보이지 않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만드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유심히 보면 자기 자신의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꾸 일을 만들어요. 그런 사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무사하고 정말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내 것을 위해서 투기하고 투자하는 사람을 배제하라는 얘기. 그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런 사람이 리더로 돼야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면 재판에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잖아요. 지는 사람은 반드시 분노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분노의 화살이 재판한 사람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돼서 이 사람은 거짓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재판 결과에 불만은 있지만 승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삼아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의 리더들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발 씻어주는 것.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발 씻는 것을 너희들 발 씻는 것을 내가 보여줬으니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어라. 내가 본을 보였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또 리더의 자격을 얘기했는데 이거 전체를 한마디로 묶으면은 발 씻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한 가지로 전체를 요약하신 거예요. 너희는 발 씻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당시 그 흙바닥에 다니는 그 사람들은 발이 더러워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발이 아니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그 발은 더러운 것이에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파란불 때 건너다가 빨간불이 나와도 다 마치지 못하는 그 사람과 네가 함께 걸어라. 아멘.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그 급한 시간에 혼자 달려가지 말고 못 걷는 그 노인네, 못 걷는 병자와 함께 네가 위험하지만 네가 차들 막아서면서 네가 함께 걸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은 힘들어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코렌도 하나님 앞에서의 것이 확실하지 않은 섬김은 하기가 어렵고, 섬기는 척은 할 수가 있죠.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꾸민 겸손이라는 거죠. 그게 꾸며서 겸손한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맞췄을 때, 기다릴 줄 알 때, 경청할 때, 결국 섬기는 모습에서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람 냄새가 펄펄 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 냄새 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1년도 안 되는 작은 교회고, 이제 정말 아직 어린아이 같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앞으로 펼칠 모든 일은 이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 생명력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들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사람 냄새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하길 원합니다. 갈등이 없이, 다툼이 없이, 사랑하며 함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오고, 함께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함께 하면 할수록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